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에 대한 확실한 갈망을 모든 사람 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말에서는 오직 돈이죠. 돈을 모아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자손들을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혼수도 듬직하게 풍족하게 해서 보내고 이게 이제 모든 인간들이 짧은 세상에서 갈망이죠. 갈망. 돈을 많이 갖는다는 거.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DNA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하게 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그 유전자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운동이 자본과 계급을 다 죽여놓으면 그 공동으로 부유를 누릴 수 있고 경제가 저절로 발전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비과학적이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만드셨고 또 한쪽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셔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상대적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이 없는 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자가 되는 권능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받쳐줘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또 돈을 잘 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재물 없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도록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섭섭함만 갖고 있어도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 있어도 안 되고 그러죠. 왜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그게 둘러봐도 돈 있는 부모, 형제, 친척이 없어요. 전부 가난하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그 세팅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해코자를 못하니까, 이제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제 예수 이름에 막 그냥 모욕적인 행동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이제 모든 인간들은 바라겠죠. 또 태어났는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재벌이야.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엄마가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 그리고 부모는 돈이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면 참 금수저죠, 금수저. 그렇게 금수저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금수저로 살면 참 그래 하나님 감사를 안 하죠. 그래도 인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감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이제 감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예수 앞으로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 그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돈 버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 그런데 조건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열심히 벌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아내를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요.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를 않으면 재물 얻는 능력을 안 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을 주시는 건 그래. 공평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는 그게 공평이 안 되죠. 이제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적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극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산속에서 태어나고, 뭐 그 하나님이 이제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생존해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면 그 유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 것을 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것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려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그 뭐 의지적으로 무서워 한다고 무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셔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인간에게 주는 거죠.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은 그 성품에 힘입죠.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리게 되는데요.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임재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오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어쩌다 한번 만나면 어쩌다 한번 그때 그 성품을 받죠. 그런데 계속 공급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 받는 사람, 찬송하다가 받는 사람, 성경 보다가 받는 사람, 예수님 임재를 받는 거죠.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선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일시적으로 조금 받는 게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있으려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건 뭐냐? 첫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이제 그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찬송 부르는 만큼 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임재하는 것보다는 그 하루에도 그냥 쉬지 않고 찬송할 때 그 임재를 이제 몇 시간이고 누린다면 참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리죠. 그런데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지체가 되면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공급을 받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예,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 일단은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게 두려움에 잡혀 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 이제 폭력 마인드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강한 자의 힘에 억눌려서 끌려가는 거죠. 힘의 법칙이라고 해요. 예, 강한 자에게 끌려가는 거죠. 강한 자에게 끌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 그 힘 있는 자들에게 눌려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예, 북한을 보시면 김정은 수령 체제가 아주 그냥 살인 폭정을 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게 굴복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스톡홀름 너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무서운 것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존재가 신으로 스스로가 신처럼 행동하는 이런 잡신, 마귀, 귀신 그런 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고, 그리고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임재하면 그분의 임재,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독특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지극히 거룩함이 임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푸는데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만이 그분에서부터 발산돼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제 겪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피조물에서부터의 자유를 받아요.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사람을 두렵게 할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의 종류가 수없죠. 지구에는 이제 만물이 있고, 만물이 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람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타의 모든 두려움을 인간이 눌려서 사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고 계속 받고 확장적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 임재로부터 몰려 나오는, 하나님 임재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두려움이에요. 지존자로부터 나오는, 지존자가 피조물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 겪을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체험으로 한 거니까 기억 속에 남겠죠. 그런데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성품을 그에게 주고, 또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충만히 주면 그 성품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지존자가 오셨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기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서도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그 존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멧돼지를 만났을 때 멧돼지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멧돼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강도를 만나면 강도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강도인 걸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이 나오는 출구를 알아보죠. 그 존재의 정체성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받은 자는 이제 피조물에서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예요. 피조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겁먹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심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거기서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아 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마치 그 농수로라고 그러죠. 그 농수로에 물을 대면은 물이 막 흘러들어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그 성품이 그 속에 자리 잡은 만큼,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린 만큼 그 성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는 그 성품을 옥토라고 그럽니다. 옥토. 예수님께서 이제 길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또 그 옥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땅이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임재를 받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가까이 하는 것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그의 몸에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성경을 본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행한다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임재를 받는 확률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밀려오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리고 그 성품을 받으면 이제 지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망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주시는 그 감사 속의 임재 속에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이제 예수의 가치와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를 절실하게 깨닫죠. 지혜가 왔으니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죠. 그래서 예수와 그 사람이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의 몸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몸이 연결이 돼가고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으면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리게 되죠. 무진장 누려요. 그 속에 무진장 누립니다. 아주 강하게 누려요.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려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아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구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절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옥토라고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다가 임재 받는 것도 이제 우리 영적 생활의 보탬이 되죠. 아주 그 기본적인 보탬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가 임재 받고 찬송하다가 임재 받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그 선을 베풀다가 임재 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일상적으로 받으면 거기서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이런 성품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하면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그 성품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한정, 무진장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만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이뻐요. 이뻐갖고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판에다가 이제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비로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순서가 하나님을 임재의 두려움을 깨닫고 나서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움에 이제 이끌릴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음성만 알아듣고 그분의 음성만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가슴에 입을 맞춰주면, 마음에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이제 아까페의 눈을 뜨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주는 두려움 속에 잡혀요. 사랑이 주는 두려움을 근신 경성이라고도 해요. 사랑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기를 포담치 없이 이제 안고 가는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근신하겠어요. 아기를 떨어뜨리면 애가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근신을 주고 경성을 주죠. 그 두려움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과 이제 혼돈이 될까봐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용어를 정립하자면 근심과 경성을 주죠. 근심과 경성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서 근신하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완전히 그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가페로 이제 연합하라 하면 이제 아가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 아가페,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면 참으로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성령이 근심할까 두려워하고 성령이 진노할까 두려워하고 성령이 시기하실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근심 경성의 두려움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본질하고 다르면 두려움이거든요. 이건 진노의 두려움이에요. 진노의 두려움하고 우리가 말은 이제 동일한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두려움, 사랑을 위해서 이제 그 반응하는 건데요. 그거를 근심 경성. 사실 이런 거 다 용어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그 용어 정립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되는데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이게 서로가 이제 잘 조화가 돼야 되겠죠. 말씀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가페 사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두려움은 아가페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완성하기 위한 두려움이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죠. 근데 그 애가 항상 이제 전교 1등으로 달리는데 누군가 아주 그 강한 경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뺏길까봐 두려워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더 하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더욱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다른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보다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화목이고요. 부활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살면 그 사람은 본질 화목이죠. 근데 그 본질 화목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합해지면 근신과 경성이 되어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 정말 그걸 공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경하는 그 공경이죠. 완전한 그 공경을 드리게 되죠.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항상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고 하나님 슬퍼할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진노할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 너 싫어할까봐 그런 말할까봐 두려워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그냥 놔두면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하무인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기 때문에요. 사랑에서 이탈될까봐 그죠? 그렇게 완전히 통제를 하죠. 그래서 사랑의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사랑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대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죠. 정말 큰일 나요. 문제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요. 군대가 전쟁을 나가는 건데요. 전쟁에서는 바로 직속 상관이 무섭죠. 무서워야 됩니다. 전시에는 살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행동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쟁에 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자기 역할을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주는 두려움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물론배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2절부터 영혼까지 우리 성품인데요. 아까페로 말미암는 경외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페가 없는 두려움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혼이 지옥과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화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어디까지나 주인이 있고 우리는 종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그래서 그 공대를 하는 거죠. 사랑의 공대예요. 그 공대가 우리 속에서 이제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 정교한 순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가산이 바로 이제 재산인데요. 인생들이 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데 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부귀가 예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래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공경하면 이거죠. 예수를 공경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건데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의 몸에 되면은 그 몸을 예수가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밀가루 쇠말처럼 길들여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부요를 이제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은 이제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고 야찰이 있고 카라가 있고 카부드가 있어요. 바라는 없는 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는 그 돈을 옆으로 수평으로 키우는 능력이고요. 야찰은 이제 수직으로 키우는 능력이고요. 그 카라는 경영하는 능력, 경영해서 돈을 버는 능력이고요. 사람 부려서 이제 돈 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카부드는 공신력을 쌓아갖고 또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부리는 능력입니다.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그 가난을 이기는 거죠. 가난을 이기는데 문제는 그 돈으로 마귀 군대를 먹여 살릴 것이냐, 하나님 군대를 먹여 살릴 것이냐. 마귀의 마귀가 이 돈 가지고 인간을 가난 속에 몰아넣어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양심은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성적으로 몸을 팔고 온갖 그 악의 조직에 그 몸 담아서 거기 서빙해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걸 먹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속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그것은 마귀는 돈 가지고 그 짓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자기 세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들도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를 두려워해갖고 주시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가 주는 재물 얻는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그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를 만드셔서 옆에 그 마귀에게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그들은 예수하고 연합시켜서 예수의 아까페 손길로 바꾸는 거죠. 그 전에 도둑질하던 자가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해갖고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사람 될 때까지 돌봐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돌봐주면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로부터 그 경제적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 얻는 능력을 받는 그 순서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의 임재를 받아요. 임재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제 완전히 이제 통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통제를 해 주는 것. 예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면 예수님보다가 사랑을 눈을 뜨게 해줘요. 그래서 아까페로 줘갖고 이제 사랑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근신, 경성, 공경함, 공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일단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는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하나님 지혜가 와가지고 예,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걸 알려주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와 완전히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구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속에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말씀만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을 눈을 열어서 아까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면 아까페 사랑과 그 여호와를 이제 그 경외하는 성품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죠. 하나님을 공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근신 경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돼요. 그건 마치 뭐냐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를 잘못 보면 아기가 다치잖아요. 그렇게 다칠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될까봐, 아니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실까봐, 성령이 진노하실까봐,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게 만들죠. 그런 성품이 이제 그 속에 주어집니다. 그런 성품이 생기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성품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예수가,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까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이 근신 여기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긋나면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손발을 맞춰야 되거든요. 비행기가 조립이 됐는데 부속품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이것처럼 완벽하게 예수에게 완벽한 순종을 드리는 완전한 순종이죠. 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할까봐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 완전함의 통제를 끊임없이 구해서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재물 얻는 능력을 얻어서요, 그걸로 이제 아까페 사랑을 행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끊임없이 예수가 돈을 주고 그 돈을 쌓아놓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흩어서 나눠주는 거죠. 흩어서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집니다. 이렇게 아까페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니까 재산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없죠. 적은 게 가산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아까페 사랑을 이루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 얻는 권능도 주시지만 장관 재물을 줘요. 장관 재물. 그리고 그렇게 아까페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항상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거든요. 재물도 예수님께 있고 장관 재물도 예수님께 있고 기름 부음도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거기 그 사람 머물러서 그 기름 부음을 주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게 하고 그걸로 사랑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가사는 이제 자기 먹을 것만 남겨놓고요. 자기 먹을 것만 남겨놓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두려운데 나를 막 그냥 풍성하게 먹고 남 조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두려운데 하나님 다 버시는 데서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먹을 것만큼 떼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주의 종부를 돌보고 선교사들을 돌보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의죠. 기름 부음의 의를 항상 거기에다가 이제 깃대를 꽂아놔요. 깃대 꽂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주어갖고 돈 버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주어가지고 그날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아까페를 주어서 그 아까페가 우리 돈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선을 행하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면 예수님이 기쁘셔갖고, 그럼 나는 너와 더 같이 하고 싶다 해갖고 예수님 계속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의라고 그래요. 그 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한테 쓰임받다가 버림받거든요. 버림받는 이유는 그렇게 아까페로 그 돈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써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표적으로 재물 얻는 권능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면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표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표적으로 부자 되게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정식 코스를 밟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나 아깝의 사랑을 받아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갖고 아깝의 사랑의 선한 손길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내가 예수 믿어줄 테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제 곧달기 길로 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으면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 생각은 없고 그저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앉혀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앉혔으니까 우리 떡 문제 해결해내라.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이끌리는 삶으로 이제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 편안하죠. 재산을 쌓아놓으면 온갖 것들이 와서 다 가져가려고 막 말도 못하죠. 막 돈이 있는 곳에는 그냥 사기 마귀들이 드글거리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드글거리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냥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다 나눠주고 자기들 먹을 것만 갖고 있으니 누가 그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없이 장관 재물을 주거든요.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더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럼 또 이제 재물을 갖다가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집에 있을 집에 근거에 돈이 있을 시간이 없겠죠.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기름 부음의 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의는 머문다는 말을 써요. 구름처럼 머무는 거예요. 비구름이 머물면 비가 내리죠. 그런데 비구름이 떠나면 비가 안 와요. 그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 죽는 날까지 항상 재물 얻는 능력이 되시고 장관 재물이 되시고 그리고 아깝의 사랑이 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돈 벌어서 사랑으로 행하고 돈 벌어서 사랑을 행하고 이게 날마다 이제 처음에는 1,000만 원 벌어서 하지만 그다음에 1억 벌어서 하고 그다음에 10억 벌어서 하고 그다음에 100억 벌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이 직분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게 바로 사랑의 공대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식의 아비를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대하는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 사람한테만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항상 있어요. 장관 재물이 그 사람한테 있죠. 그렇게 해서 비록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마귀 짓을 하고 마귀 조직에 가담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는 자들, 마귀로 돈 버는 자들에게는 번뇌를 갖게 만들어요. 번뇌. 그러니까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번뇌가 그의 머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기쳐서 돈 벌고 사람을 죽여서 뺏고 하는 이런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마귀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짓거리 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제 살면은 번뇌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번뇌.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그 돈 한 푼 한 푼이 전부 사람의 피잖아요. 사람 피를 흘려서 갖다 놓은 거고 남의 피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그것들이 일제히 소리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 마귀는 인간을 학대하는 존재예요. 그래갖고 자기 말 들어주면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줄수록 와서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그 마귀가 이제 그가 속인 마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번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면은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돈 욕심 부리고 집에다 써놓으려고 하고 남의 피 같은 돈을 훔쳐오고 칼로 또는 공갈 협박으로 뺏어다 갖다 놓고 그걸로 거들은 펴봤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저주를 받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아까배로 산다는 말입니다. 아까배로 산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대하고 공경해야 되고, 예, 그리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감사 찬송을 쉬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물은 대서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페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의 공대로 우리 하나님을 평생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자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부자 되게 하는 능력에 그분이 재물을 갖다 주면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페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은 더 이상 물건을 안 주거든요. 안 주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나와요. 장관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당장은 부자가 되게 하셨어도요. 그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계속 나와야 돼요. 다함이 없는 셈이라고 그러는데요. 장관 재물을. 샘물이 말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함이 없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항상 그거를 하시려면, 항상성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다윗한테 줬어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란 걸 마음속에 깊이 성령으로 새겨달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안 하면 다 뺏긴다는 그러한 확실한 깨달음을 받아갖고 근신, 경성, 공대, 경외를 해서 예수님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해서 평생 동안 기름 부음이 함께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가 아까페 사랑으로 원하는 대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섬긴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손길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공대, 근신, 경성, 그 아름다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죠.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고 이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편안하고요, 행복하고요, 번뇌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둥둥 뜨죠. 무엇보다도요, 담없이 재물이 솟아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아까페가 항상 그에게 임재해서 하나님 임재로 그 돈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갖다 쓰시고 폰에도 나오는 그 거룩한 복의 반절에서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첫 길이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못 얻습니다. 감사를 할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 사람이 최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왜 예수의 아까페로 그 재물을 써야 되는지를 자세히 깨닫고 기도해서 예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거기서 이탈될까 봐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완전히 받아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는 권능 주시고 장관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의를 주시고, 의라고는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거죠. 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